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중반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임신시킨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다윗이 그 아이가 죽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참할 정도로 다윗이 땅바닥에 꿇어 앉아서 엎드려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태어난 아이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을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신하들이 수군거리니까 다윗이 눈치를 채고 내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순간순간 좋은 일도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수도지요. 이 라빠성을 마지막으로 공격해서 암몬 자손을 붕괴시킬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요압 장군이 라빠성을 공격하고 이제 마지막 접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왕이 직접 와서 이 마지막 라빠성을 공격해서 왕의 이름으로 이 성을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 다윗이 출정을 해서 라빠성을 이제 접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압 장군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말년에 약간 이제 그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해서 그가 솔로몬의 손에 죽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붙여준 일꾼만은 확실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지금 왕가에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암논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 동생 다말이 와서 맛있는 것 좀 만들어주면 내가 그걸 먹고 몸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명을 내려서 다말에게 와서 네 오라비 맛있는 것 좀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다말이 와서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암논에게 제공을 합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 밖으로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음식을 침실로 가져오라고 해서 강제로 동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말이 너무 기가 막혀서 울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다고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다말이 소리를 지르는데 강제로 끌어내서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이 다말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처녀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갈기갈 찢으며 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너무 분하니까 자기 오빠 압살롬에게 가서 여차여차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듣고 다말을 달랩니다. 소문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기회를 봐서 내가 그놈을 혼내줄 거다. 그러면서 다말을 달랩니다. 다말이 자기 오라버지 집에서 슬픔의 나날을 보내게 되죠. 한 2년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 잔치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오라고 이제 초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뭘 가느냐, 너희 형제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너희 형제들을 내가 다 보내줄게. 그래서 한 18에서 19명 이상 되거든요. 여러 형제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때 자기 하인에게 암논이 취하면 네가 가서 칼로 암논을 죽여라. 그러니까 그 하인이 벌벌벌 떱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한참 잔치가 흥겨워지고 있을 때에 암논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를 시작합니다. 그때 압살롬의 하인이 암논을 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냥 왕자들이 혼비백산하죠. 그때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달려가서 왕궁에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왕자들이 지금 모조리 몰살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압살롬에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비통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왕자들이 우르르 아버지한테 몰려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너희들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 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형제들 간에 이런 난리,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역사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도망을 칩니다. 압살롬은 거술왕 달메에게로 가서 망명을 요청합니다. 거술왕 달메가 압살롬을 받아주죠. 어떻게 압살롬이 거술왕 달메에게 가서 망명을 요청했을까요? 가만히 이거 족보를 따져보면은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벌이 됩니다. 누가? 거술왕 달메가. 아마 그래서 글이 같은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1년, 2년, 3년을 꼼짝없이 숨어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 왕 곁에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이 3년 지나니까 암논의 죽음은 이제 잊혀져 가고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압살롬에 대한 그 정을 참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여인을 보냅니다. 여인이요, 무슨 일로 왔느냐? 저한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다투다가 그만 누구도 말려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중에서 자기 형제를 죽인 그놈을 내놓으라. 우리가 심판을 하겠다. 죽이겠다 하고 막 난리를 치니 나는 졸지에 아들 둘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라. 내가 절대로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일시에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다면 왕이시여, 어떻게 왕께서는 압살롬을 3년 동안이나 거술왕 달메에게 맡겨서 그 귀한 아들을 그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 너를 보낸 것이 요압이냐? 예, 요압 장군이 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인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요압을 부릅니다. 어째서 그런 일을 했느냐?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당신이 압살롬을 잊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부르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합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달려가서 달메에게 그 아버지가 지금 압살롬을 부르고 있으니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술왕 달메가 압살롬을 보내줍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궁으로 요압과 함께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갈이 옵니다. 내가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으니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참 이게 압살롬은 자기 집에 가서 이제 가택 연금이 되다시피 합니다. 뭐 마음대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어요. 왜? 왕이 안 만나주니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의 세월을 보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요압 장군이여, 나한테 좀 오시오. 내가 당신과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오질 않습니다.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내 반 옆에 요압의 밭이 있지 않느냐. 지금 보리와 밀이 지금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데 너 지금 그 밭에 가서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라. 요압의 밭에 불을 놓으면 아마 그놈이 나한테 안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의 하인이 가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고 맙니다. 막 밭에 막 그냥 그 불이 막 타는데 깜짝 놀란 요압이 압살롬에게 당장 달려와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그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당신 나를 이쪽으로 데려오지 않았느냐. 이게 뭐냐. 응? 제발 부탁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나 만날 수 있도록 해라. 이거 당신 책임 아니냐.
하고 말을 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압살롬을 만나도록 추선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비로소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가택연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압살롬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살롬을 다윗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주 용모가 뛰어납니다. 머리가 숱이 많아서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붙잡아 메고 따고 다니는데, 그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할 만하죠. 이제 압살롬이 아주 마음 놓고 왕궁을 들락거리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마차도 하나 사고 자기 밑에 자기를 호위할 수 있는 무사들 50명을 거느리고 아주 땅땅거리면서 왕궁을 들락하면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야망을 키우는 거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추락을 하고 맙니다. 아주 맨 밑바닥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몰리게 되죠. 이와 같은 상황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범죄하면 심판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 범죄하면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당하는 것이고 징계는 누가 당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종 나단이 와서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애통해하고 회개할 때 다윗에게 나단이 즉시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 징계가 괴롭고 아프더라도 그 징계를 참고 나면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징계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말합니다. 고아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이거든요. 징계는 자식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될 역사 속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